오늘 시편 105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의 말씀은 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한 순간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이 역사를 항상 되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 새벽에 아마 여기 에듀아임 사시는 분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새벽 2시. 네. 저도 새벽 2시에 일어나갖고 하다 보니까 피곤해갖고 이게 목이 좀 약간 잠기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갖고 예, 물을 마셨는데요. 이게 새벽 2시에 갑자기 막 사이렌이 울리면서 뭐 이게 어디서 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니까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목이 새벽 2시라 할지라도 불났다라고 경고를 울리게 되면 나올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나오라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나와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원의 은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이렌 울리신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사이렌이었겠지만 이 바로 애굽에게는 무엇입니까? 심판의 사이렌입니다. 심판의 사이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분명하게 나눠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현재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 애굽의 종이 된 상황입니다. 바로의 종입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 보았던 것 같이 그 각 기근 가운데에서도 요셉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근을 지나가게 하셨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흥왕하고 잘 되었었지만 문제는 얼마 안 있다가 요셉을 모르는 그러한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조가 바뀌었다는 그러한 의미잖아요. 새로운 그러한 왕조,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애굽은 이 왕조가 이게 때때로 바뀝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스리던 그 민족이 바뀌는 때도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이 그 있었던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그러한 왕조와 그 이후의 왕조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할까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접을 받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압제를 받는 종과 같은 그런 백성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그러한 그 민족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더 압박, 압제를 받는 그러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24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니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압제를 받는 이유가 됩니다. 그의 대적들보다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많이 태어나니까 그 애굽을 다스리는 백성들, 그 바로는 어떻게 될까요? 위협이 되는 겁니다. 위협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숫자가 적을 때는 우리 어제 말씀까지는 숫자가 적어서 가나안 땅을 얻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냥 나그네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이방 땅에서 숫자가 늘어나니까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죠. 이게 바로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대적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적을 때에는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종으로 다스릴 백성이 늘어나니까 좋다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들보다 더 많아지는 건 어떡합니까? 위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 압제합니다. 근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합니다. 이게 축복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못 살게 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창조의 축복부터 나오는 그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우리 창세기 말씀에는 우리 창조의 말씀에는 인간에게만 주신 두 가지의 독특한 특징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것은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창조 때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노아의 그러한 그 아들들에게도 노아의 그러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에도 주신 그러한 축복 가운데도 바로 이 축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충만하고 번성하며 그리고 생육하기를 하나님을 오늘도 원하시는지를 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지만 그러나 이 죄인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은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니까요. 심지어는 어디에서도 번성하게 하십니까? 애굽에서도 번성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한다라고 하십시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그 아들을 낳게 되면 죽이게 하잖아요. 나일강에 빠뜨리게 하잖아요. 모세도 그 나일강에 그의 어머니가 버릴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뭐 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물에서 건져내시잖아요.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번성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미움을 받게 하시는 게 바로 이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번성케 하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두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어제는 요셉을 그 가문 가운데에 애굽으로 보내셨었는데 오늘은 애굽 가운데에서 그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내십니다. 누구를 보내십니까?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리하여 이러한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번성케 하시고 당시 흥황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함을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거듭난 백성들은 평안해야 됩니다. 기뻐야 합니다. 즐거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왜 이렇게 구원이 있습니까? 인간의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무속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세력이 아무리 마귀가 아무리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를 그 죄와 허물에서 그 생명을 주시려고 구원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죠. 그의 종 모세와 그의 종 모세 그리고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속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소리입니다. 어젯밤에 똑같습니다. 근데 애굽의 그러한 바로에게는 어떠한 소리일까요? 천천병력 같은 심판의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게 되어지죠.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이 표적과 징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독특하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동사가 한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앞장의 말씀에 1장서부터 우리 14장, 15장까지 나오는 그러한 반복되어지는 동사가 무엇이냐면 알게 하시겠다는 알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바로를 이제 일으키십니다. 근데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모세, 광야 가운데서 나는 이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벌어두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 앞부분에 우리 3장과 4장 말씀에서 하나님 저를 보내지 마십시오. 아론 뭐 저의 형 아론을 보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그 말씀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모세가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세에게 3장과 4장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론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 재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애굽과 바로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 있다라는 게 바로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오늘 말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가 구원의 소리가 될 수 있고요. 그 소리가 심판의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표적과 징조들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그 문지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게 되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표적과 징조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표적과 이적이죠.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이적과 기적입니다.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8가지의 재앙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이적을 행하십니까? 흑암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시죠. 우리 28절 말씀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9번째 재앙인데 여기서 첫 번째로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면 어떤 곳에서는 빛이 보이지만 어떤 곳에서는 흑암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한 곳에서는 광명이 비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요. 근데 한쪽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게 되면 이게 흑암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흑암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 흑암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들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그러한 소식입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합니다. 이 물은 어떠한 물입니까? 나일강이죠. 첫 번째 그러한 그 재앙이었습니다. 피재앙, 나일강이 피로 다 변하는 재앙. 근데 이 나일강은 무엇일까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도 믿는 그러한 생명의 젖줄이죠. 모든 나라는 항상 문명이 발달할 때 그 옆에 무엇이 흐르냐면 강이 공통적으로 흐릅니다.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그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유프라테스, 뭐 티그리스 강이 흐르잖아요. 이 우리 중국의 황하 문명이라는 것도 그 옆에 무엇이 흐릅니까? 황하 강이 흐르잖아요. 우리나라도 서울이 왜 그렇게 그 수도가 될 수 있습니까? 한강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 애굽의 생명은 무엇이냐면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나일강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비가 안 와도 곡식이 없을지 모르지만 나일강에 있는 애굽은 끄떡없습니다. 왜요? 아프리카에서 내리는 그 모든 비가 이 애굽으로 쑥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세상에서 애굽이 세상에서 의지하였던,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이 의지하였던 나일강을 무엇으로 변하게 하십니까? 피로 다 변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면 누가 이 피로 변한 가운데에서 살리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에 너희가 의지할 것들을 내려놓고 나만을 의지하라는 게 바로 이 재앙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믿고 가장 신뢰하는 나일강이 변해서, 나일강은 그들의 신입니다. 신입니다. 그들의 신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누구만이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옵니까? 개구리 재앙이 나오게 되어지죠. 이전까지는 개구리가 그냥 하게 되면 그냥 우는 것이 그냥 하였었지만, 개구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무엇이 됩니까? 재앙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 파리 재앙의 우리 개구리 재앙은 두 번째 재앙이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파리 재앙이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에 파리 때가 일어나고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온영토에 이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피재앙, 개구리 재앙까지는 이 애굽의 술사까지도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재앙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술사도 이제 압니다.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같은 분은 이 땅에 없는 줄 믿으십시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우리 그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박 재앙이 나오게 되죠. 우리 우박을 내리시고, 근데 우박만 내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불과 불도 같이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3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오늘 105편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일곱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박 재앙이 내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 33절 말씀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이 우박을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재앙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나라는 곡식이 잘 나. 나일강을 통해서 곡식도 잘 되고, 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여러 곡식들, 우리 먹을 게 많아. 근데 하나님이 치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사람이 입에 먹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그 마귀를 대적하실 때 첫 번째 빵을 가지고 시험하실 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우리 3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지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올라오게 되죠. 이 메뚜기가 오면 더 어떻습니까? 밭의 열매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과일 떨어졌죠? 밭의 열매 사라집니다. 이들이 먹을 그러한 곡식들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과일 나무 다 망가지니까 뭐 밭에서 뭐 그냥 밀, 쌀, 뭐 보리 나면 그거 먹으면 되지. 과일 좀 덜 먹어도 된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를 보내셔서 그 모든 곡식들을 다 사라지게 하십니다. 오직 누구만이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우리 36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장자를 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재앙 가운데 살아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지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모든 심판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지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십시오. 이것만이 살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나만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백성이 크게 번성하게 되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37절, 38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뭐 잘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나오게 하신 것이죠. 이 마침내 하나님의 마침내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그런데 이들이 종이었었는데 이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는 승리자로다 나옵니다. 승리자로다 나오는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승리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그 복이 무엇이냐 하면 전쟁의 전리품입니다. 애굽에서 지금 은금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은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리자로다 나옵니다.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승리자로 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그 뒤에 38절 말씀은 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은금을 가지고 이들은 빼앗겼습니다. 애굽 백성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때에 누가 기뻐하고 있습니까? 애굽이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그들을 두려워 함이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니까 주인이었던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승리하는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의 축복을 받았다. 돈과 은금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참된 은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보물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생명과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얻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합니다. 그러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시죠. 39절 말씀 보십시오.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반대로 더 바뀌면 어떻게 할까요? 낮에 불 기둥으로 밤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 바로 그냥 통닭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펴서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그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4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매출하기로 고기를 먹이시죠. 또한 만나로서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목이 마릅니다. 41절 말씀 반석을 여기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만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누구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된 길로 가고 원망하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아멘. 구원받았기에 오늘도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노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복은 세상의 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참된 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복들은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번성케 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종으로 있었어도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니 번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종으로 하나님 아버지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소식이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으로 전하여졌음을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경배하는 자로 오늘도 주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하게 하시며 기뻐하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